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9월 2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보다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시려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어떤 삶을 주님이 살길 원하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고 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반석을 칩니다. 순종해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광야에 와서 머물 때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심지어 이럴 거면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까지 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거든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물이 나게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겁니다.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지역 시글락이라는 성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말렉 소년을 통해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의 현장에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아직도 사울이 왕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거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세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괜히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울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른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다윗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지 꽤 오랜 세월이 흐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이 자기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기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하느라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고향인 유다 땅으로 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동안 함께하던 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갈 겁니다. 유다 땅으로 가게 되면 모든 유다 백성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시글락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셨을 때 다윗은 더 기도할 것도 없다고 하면서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가려면 어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곳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 백성들이 왕으로서 7년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왜 왕궁이 있는 곳이 아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8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이 장남이었던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른 두 아들까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은 왕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권력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바지사랑처럼 세워놓고 권력을 누려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일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없다고 왕궁이 있는 곳으로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들을 이끌고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내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물론 다윗이 많은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으로서 유다 지파 백성들을 먼저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들의 땅인 헤브론으로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불완전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앞두고서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철저히 내 생각 버리고 주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그리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에 있는 이세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